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4절에 긍휼의 그릇은 누구일까? 긍휼의 그릇은 누구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 그릇은 오늘 24절에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일까 할 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그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다른 5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나의 자아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얼굴이다. 그러면 나는 내 자아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너는 나의 오른팔이다. 내가 오른팔입니다. 너는 나의 왕같은 대리자다. 예, 제가 왕같은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그 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소리가 이거예요. 너 뭐에다 왔니? 그러면 쭈글쭈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생각해 봐요. 사랑한다 그랬더니 뭘 나를 사랑해? 아니야, 널 사랑해. 뭘 사랑하는 게 뭐 이 모양이야.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든 출근을 하든 나갈 때마다 아유 가기 싫어, 힘들어 이러면 부모 마음이 퍽이나 기쁘십니까? 찢어져 마음이. 그거 패서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아들 오늘 힘차게 살아오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그 시험 잘 봤니? 너무 잘 봤어요. 얼마 몇 점 받았니? 20점. 그래도 그 자신감이 부모가 웃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날이 가까워졌다 느낄수록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하고, 얼굴 관리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의 관리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귀는 물어봐 옆에서 그래서 몇 점 받았는데? 몇 점인가 봤더니 율법으로 봤더니 50점. 그래도 나는 50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오늘 그 얘기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택하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에 내가 차별을 뒀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동남아시아인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봤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또 토요명화를 볼 때, 요새는 토요명화로 안 하잖아요. 어렸을 때 토요명화를 보면 인디안들은 나쁜 놈, 미국인은 좋은 놈. 그런데 대학 가서 보니까 그 아메리카를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학살하고 땅을 뺏은 게 미국의 역사예요. 이런 거를 바르게 알게 되니까 그 생각들을 바꿔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왜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날까 할 때 오늘 말씀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니 똑같은 행동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현장이 기억되면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 그 사람한테 그래요. 목사님의 은혜 내가 줬다 그러세요. 응? 아니 말을 못하면은 이거 안 돼요. 왜 내 얼굴은 여러분이 만들고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드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쁜 거,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은 거 여러분들이 표현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제가 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의 얼굴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지 않아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진노의 그릇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진노의 그릇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그 진노의 그릇 대상에서 얼마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 그리고 로마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다. 이 부르신 자 아니라 칼레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택한다라는 의미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24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데 나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어. 사랑하지 아니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불렀어. 시제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제 부부가 싸웠어요. 오늘 올 때도 각자 왔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각자 왔다고 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무너지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도 하기 싫다 그러면 네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손 내미는 거예요. 아멘 좀 해. 아멘 좀. 예?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 주 한 주간이라도 내가 결단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너를 내 백성이라 말하고,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너를 사랑하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복수무정, 예배 드리기에는 와신 상담, 그러고 들어왔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제물이 돼서 이런 생각이 다 불태워지고, 복수무정 대신에 사랑이, 와신 상담 대신에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결단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구와 부딪혀서 마음에 상했다면 그것부터 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산 예배예요. 25절은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심은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겨주며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내 백성이라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내 아이의 하나님이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절은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을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의 의미는 백성의 의미가 이미 소멸됐다,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말했어요. 비록 그들이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너한테 잘할게요. 그러세요. 아, 왜 웃고 머리만 숙여? 옆 사람 보고 얘기해요. 네가 나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잘할게요. 에? 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백 못하면 예배 못 드리는 거라니까. 윤건사님, 각건사님 옆에서 했슈 안 했슈? 안 했죠? 했어요? 아, 그래요. 내가 못 봤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건 뭐냐?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 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산 예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무관한데 그런 이방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 약속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말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도 말이요, 주일교회 갔어요. 주일교회 갔는데 그전에도 내가 한 얘기를 했는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부인 권사님들이 아멘을 겁나게 크게 했던지 나중엔 다 전염됐어. 예?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드는 거 누구 몫이냐 했더니 우리 장로님 부부들만 내 몫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는 내 몫이란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님, 이 말이 나와야 설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내 몫이요 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내 마음에 내가 지금 기쁨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드는 거 누구 생각? 내 생각이요. 내가 받아들이면은 상처가 되고 내가 좋게 받아들이면 기쁨이 되고 해석을 다르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걸어간 천국의 길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걸 받아서 내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잘할게요 그러세요. 말하기 어려우면요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하는 거 봐서. 예?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도 이런 마음이 올라와.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사랑스럽다가도 야, 문 좀 열어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며칠 전에 말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큰 놈이라고 말할게. 아니 내가 양쪽 들었는데 말이요, 쥐도 옆에서 이러고 있더니 아, 이 자식이 교회 와서는 예 목사님 막 이러더니 집에 가서는 아빠가 해래. 그때는 꼴배기 싫어. 응? 아빠로서 꼴배기 싫어. 그래서 내가 과거 같으면 뭐라고 막 했겠지. 근데 이번에 그랬어요. 그냥 그래?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하고 그냥 열었더니 씨굽고 들어가. 예라이. 그러려다가 그냥 뒤통수 보고 그려. 오늘 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그러고 내가 격려해 줬지 뭐. 그러면 그 자리가 천국이겠어 지옥이겠어?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놈의 새끼 말이야, 큰 놈의 자식이 맏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양쪽에 손들면 안 들었어 이놈의 새끼가 막 이러면 그 자리가 뭐가 돼?
그렇지, 그래도 천국이요. 예? 내 마음에서 하는 거에 따라, 결정하는 거에 따라, 생각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백성이 아니라고 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가면서 자녀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포함했어요. 성경의 구체적인 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땅에서, 승리하신 이 사건에서, 승리하신 이 환경에서 내가 승리자로 성취하는 인생을 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호세아서 2장 23절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긍휼을 받지 못한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26절에 살아계신 이 말씀은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인데 현재 분사 능동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기쁘게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에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는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표정이 별로 이렇게 힘차게 안 보여. 뭔가 그냥 지쳤어요. 지쳐 보이고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놀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왜 놀랬느냐?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손녀가 할아버지 하고 오니까 놀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콱 껴안아주는 거예요. 제 반응이 이리야. 응? 그러니까 그 모습 보는데 나도 감동이 돼서 나도 빨리 할아버지 되고 싶다. 응? 그래서 요새 뭐 그냥 할아버지 돼가지고 막 보여주면은요, 그 애들이 그렇게 이뻐. 오늘도 말이요, 우리 정 권사님 세 번째면 증손녀죠? 네 번째니까 증손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좀 저기 이렇게 그 뭐요 그거 요거트를 줬더니 애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보는데 내가 할아버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오스 단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 정겨운 마음을 담겨져 가지고 나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너무 정겨운 거예요. 옆 사람한테 20년 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헤어졌다가 오늘 만나는 거야. 20년 만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러면 그 얼굴과 몸으로 표현해봐요. 옆 사람한테. 그렇지, 방 권사님 그렇게 막 껴안고 막 반가워 막 이게 정상이지. 반가워.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아들이라 자녀라고 말한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겨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이 아들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뭘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졌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사야 10장 2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하나님의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 전체를 말해요. 외치되 크라제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쳐봤어요? 예? 나 살려달라고 한번 그렇게 외친 적 있어요. 막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기도 중에 한 거요. 그랬더니 옆에서 야 조용히 해. 하나님이 기가 없어 못 듣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신경 안 쓰고 살려주세요! 더 불렀지.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리가 외치대가 이런 거예요. 이 마음에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대다수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 한국에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게 아주 좀 불편한 그런 사회 환경이 조성됐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게 왜 이러지 뭔가 내가 예수 믿어요라는 거를 막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요. 진짜요. 아주 제가 교회 이름 써진 거 가잖아요. 일부러 막 시비부터 막 어떤 사람들은 왜들 그려? 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 군사로 총 들고 다니고 싶어. 진짜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6절 27 이런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게 긍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할까? 강조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로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이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누가 잘 안 되면은 쌤통이다. 누가 잘 되면 아우 배 아파 막 이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기로 조금 아까 얘기했죠. 네가 어떤 태도를 보여도 나는 끝까지 잘할게요. 이게요 가스라이팅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4장 4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는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명의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반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뭐라고 해요? 민수기 14장 16절에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강에 죽였다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과 같은 모세의 반응이 뭐냐? 싸우고 있어요. 권사님 정도의 수준은 뭐냐? 싸우는 데는 그분이 가면 평화롭게 바뀌어. 예? 누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있으면 옳은 길이 뭔지 딱 그분이 가면 그냥 보여줘. 예? 다 죽어가. 권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일어나라 그러면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빨딱빨딱 일어나. 아니 권사가 돼갖고 아멘 안 하면 어쩌자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벌써 이런 일들이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제 그러니까 권사 되려고 할 때에 괜히 권사 되서라고 괜사 역할 하지 말고 권하는 권사가 되세요. 아셨어요?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지세요. 왜?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너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와서는 나 오늘 시험 잘 봤습니다. 그래 마귀가 봐. 몇 점? 20점밖에. 그래도 하나님 나 20점으로 살았습니다. 20점의 역할한 게 어디요? 우리의 뇌는요 10% 역할 다 꺼집어내지 못한다는 게 뇌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 여러분과 저는 마귀가 점수로 몇 점 해도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20점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30점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40점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50점 이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셔요? 우리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드려가지고 맨날 이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 예배 드린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문을 팍 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내가 왔다 그 소리 지르고, 예? 세상을 향해서도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니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 근데 반응이 왜 그래? 예배는요 이런 거예요. 예배는 내가 썩을 걸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거 받아서 가고 더러운 거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거 받아서 가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루터의 신적 교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오늘 내가 올라오면서 쭈글쭈글한 인생 취준생인데 벌써 삼수 막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부터 다시 해보자. 이게 예배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자신의 맹세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니 개인은 심판했지만 전체 선민됨은 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호산나 찬양팀이 몸으로 수화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그냥 가슴에 와닿는 이 모든 게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 뭐 나이가 들었든 적었든 상관 안 해. 뭐라고 하든지. 예? 그냥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단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체로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우리는 단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계획을 이루시려고 항상 어느 때나 본인의 하나님의 씨를 남겨뒀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마귀가 볼 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 가정에 주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멸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어요. 바벨탑에 반역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선택해서 남겨두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이 뭐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시의 마지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구약의 약속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심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씨가 내 안에 심겨졌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말씀을 지상에서 실행하실 거다. 근데 이게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지금 다 됐다고들 얘기를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앞으로 자원이 고갈돼서 이제는 자원 전쟁을 치른다고 해요. 요새 왜 서로 경제 구역 바다도 땅도 다 그런 걸 만드느냐? 그러면서도 다른 데서는 자원을 가져오면서도 자기 자원들은 아끼는 이유가 뭐요?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물 아껴 써야 돼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예요. 아니 왜 모르는 얼굴처럼 해요? 이거 벌써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자원 가지고 전쟁 치르는 그런 시대예요. 농사 우리 하나도 안 짓잖아요. 망해요. 농사를 짓게 해줘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1차 산업이 무너진 데는 말도 못할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증거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됐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는 충만한 삶이 나를 통해 흘러 가는 거예요.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바란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남은 자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했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현재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처지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멸망받을 소돔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둔 씨가 있어요. 그게 롯의 가족이에요.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곳이에요. 실패한 곳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십시오. 그 누리신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십시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준비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기록했습니다. 24절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2.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이방인들까지 포함합니다. 3.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완전한 주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7절로 29절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는 종이 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거를 책에다 써서 줬더니 자기 저주했다. 저주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뭐예요?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갈 때 내가 남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1.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2.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항상 어느 때나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3.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내용들이 내 생각에 기록되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